오늘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최존 최제일의 날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마땅히 생사를 해탈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었고,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로 쓸 수 있었고, 생사를 돌이켜서 열반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영생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향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문의 대유는 안심 법문입니다. 이른바 안락 법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안심케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안심할 것인가? 이것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심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기다해갖고 안심할 수도 없고, 긴 것을 또 아닌 것이다 해서도 안심할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밝혀주어야 그 사실에 입각해서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탄생하시거나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완성하시고 첫 박수로 하신 말씀이 기이하구나. 깨닫고 보니까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깨달아 있구나. 이미 성불에 있구나. 이 소식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비로소 진심으로 안심임명케 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이전에,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도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었고,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중에도 이미 성불하여 있었고, 부처님이 대반열반에 들으셔서 멸도하셨을지라도 이미 성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날날이 괴롭고 순간순간이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조금 참을만하게 이렇게 기쁨도 행복도 있는 듯 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항상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가 화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는 계시오입, 이 네 글자에 있습니다. 계제, 현시, 가보, 증입.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인연입니다. 하나일자, 큰대자, 일사자, 오직 하나의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의 큰일, 일대사인연. 이 일대사인연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고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신 큰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이 불지견을 열어 보이신 거예요. 열어서 보이시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시고, 부처님의 지견으로 들게 하시는 계시오입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인연입니다. 예를 들면은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의 방은 어둡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뜨거운 질척거리는 그 가지가지 오물과 진창이 철벅거리는 그러한 방이고,
하늘은 맑고 상쾌하고 향기롭고 청정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의 문을 딱 떼어서 부처님이 보아라, 이런 세계가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 법계의 실상을 바로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에 있는 그 소식, 그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범부 중생을 벗어날 수 없고 욕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여기 하나의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어둡고 뜨겁고 온갖 오물로 질척거리고 그리고 캄캄하고 이런 방을 문을 딱 내가지고 부처님이 불지견으로, 부처님의 지견, 불지견은 뭐예요?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소식이 바로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으로 문을 하나 딱 내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쏟아져 들어가죠. 다른 방에 있는 청정하고 행복한 그 방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가죠.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이쪽을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워서 깨닫게 하고 손잡고 청정한 방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입니다. 그것이 장애를 제하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현시하,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지견을 들게 하는 계시오입, 이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하신 일대사인연인데, 불지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대로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유정무정 유생무색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본래 부처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 부처님은 무량광불이세요. 무량광불. 천지 우주 실상법계에 충만한 영원한 생명의 광명이셔요. 그것이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광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태양광명, 달빛광명, 이런 가시광명을 생각하는데 이 광명은 태양광명, 가시광명이 아니고 광명과 광명은 청황적백이 아닙니다. 푸른색도 아니고 누른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색깔이 없어요. 물질도 아니고 유의법도 아니고 인과법도 아니고 그건 다 아닌 거예요. 일체 재불의 근원이시고 모든 부처님의 근본 원력이시고 일체 중생의 근본이 바로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한없이 밝고 맑다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는 부처님의 실상 광명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광명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태양광명이 우리 본질에 있는 청정적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명과 광명은 청황적백이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유의법도 아니요, 인과법도 아니요, 일체 재불의 본원이시고 일체 중생의 근본이시라고 딱 그렇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르게 생각할까 봐서 광명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무량수불이세요. 상주불멸하고 영생상주한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바로 무량수불이고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의 무량수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이고 삼명육통이고 전지전능이고
만덕구적이고 일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거기에 걸맞는 본래 부처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 하나의 괴로움도 고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심법문입니다. 안락법문이고 괴로움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살까요? 본래 청정한 법귀신에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했던 그 삼업이 업력 관성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각본 쓰고 자기가 주연되고 자기가 연출한 자기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법귀식상이라는 법귀신에다가 입체적으로 상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본 쓰고 내가 주연되고 내가 연출해서 내가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남의 탓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이것이 필름이 돌아가서 촬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법귀식상인 법신찰에다가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일도 나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쁜 거 상영된 것은 내가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했던 잘못 보고 잘못 생각했던 그 상영 시나리오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영화일 뿐이야. 영화. 우리가 스크린에서 화산이 폭발해도 불똥 하나 안 튀어나오고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폭발해도 물방울 하나 안 튀어나오잖아요. 스크린 밖으로 물방울 하나 안 튀어나오고 불똥 하나 안 튀어나오고 총칼로 싸우고도 핏방울 하나도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속의 일입니다. 그대로 꿈과 같다가 아니라 그대로 꿈이에요. 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꾸는 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꾸는 나는 꿈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꾸는 나는 그대로 본래 부처예요. 영원히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이고 청정격광이고 삼명육통이고 전지전능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예. 만덕구적이고 그러한 내가 생각한 대로 꿈을 꾸고 있을 뿐이에요. 꿈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도 사도 본래 없어요. 생사가 없어. 본래 생한 바가 없으니 멸할 것이 없어요. 생한 바가 없어 멸할 것이 없어.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했을 때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래 생한 바가 없으니 멸할래야 멸할 것이 없는 것이 불생불멸입니다. 불구부정은 본래 청정에서 오염된 바가 없어. 오염된 바가 없으니까 세정할래야 세정할 것이 없어요. 그게 불구부정이에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본래 오염된 바가 없으니 세정할 것이 없는 게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가가 뭐냐? 천지 우주에 충만해서 눈곱만큼도 빈 데가 없고 센 데가 없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티끌 하나도 더 붙일 수가 없고 티끌 하나도 빼낼 수가 없어. 그만큼 가득 찬 성공덕, 부처님의 무량공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그게 부중불감이고 우리는 불생불멸하고 부중불감하고 불구부정한 이러한 완전 무결한 열반의 당체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그 삼업의 업력 관성으로 꿈을 꾸고 있으니까 꿈속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꿈이라고 알려줬을 때 꿈속에서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참 괴로운 존재이긴 하지만 이게 꿈속의 일이란다. 이게 그냥 허망무상한 꿈속의 일이란다. 생각하면 꿈속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꿈속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꿈속에서 죽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죽는 게 아니구나. 꿈속에서 내가 팔이 부러져도 꿈속에서 팔이 부러졌을 꿈일 뿐이지 실제로 팔이 부러진 게 아니구나. 꿈속에서 내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어도
꿈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꿈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안심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안락 법문이고 안심 법문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법계의 실상을 부처님의 참모습을 우리들의 참모습은 부처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입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이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중생은 뭐가 중생입니까? 부처님이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지금 내가 꿈꾸고 있잖아요. 생사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라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이 눈을 번쩍 떠가지고 꿈을 딱 깨고 나면 그 이름이 부처예요. 꿈 깬 중생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꿈을 꾸면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이 또 그 마음이 셋이 아니고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부처님이 중생도 됐다가 꿈도 됐다가 부처님도 됐다가 중생이 부처님도 됐다가 중생도 됐다가 무엇도 됐다가 마음대로 변하지만은 하나예요. 한 모습입니다. 이해 가시죠? 부처님과 중생과 마음이 오직 하나라는 것. 부처님이 꿈을 꾸니 그 이름이 중생이고 그 중생이 꿈을 깨니 그 이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심케 하고 안락케 하고 영생해탈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오셨나요? 부처님이 오셨어요. 오늘 4월 18일 부처님이 룸미니 동산에서 무수나무를 붙잡고 마해분께서 부처님을 탄생시킨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만 부처님이 오신 날일까요? 날마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오시는 날.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오시나요? 일체 중생이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을 딱 깨달아서 비록 심증심오한 그런 대각설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오라도 응? 내 비록 이렇게 괴로움 많은 중생일지라도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해오지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해오가 정말로 100% 딱 맞아주면 대각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이 사실을 딱 믿어서 눈곱만큼도 의심이 없고 눈곱만큼도 이하침이 없으면 바로 그냥 대각 성취예요.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쓰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꿈을 깨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려고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꿈속의 일이 아니라 꿈을 좋게 만들려고 그 유의법에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더하는 그런 더하기 공부가 아니라 꿈을 깨려고 애쓰고 수행하다 보니까 꿈조차도 좋게 꾸어지는 거예요. 꿈조차도.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만 부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날마다 때마다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우주 그 어느 날 천지 우주 시방과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부처님이 오시지 않은 데가 없어. 항상 오시고 항상 계시고 제불예례는 시법계시니라. 시방의 모든 예례는 법계를 몸으로 삼아요. 이 천지 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안드로메다 저 은하 너머까지 끝도 같은 무량 그 세계를 부처님 몸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법계를 몸으로 삼아요.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삼으니까 그 부처님 아닌 바가 없잖아요. 세포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일색 일향이 무비중도라. 색깔 하나,
빨간색이 됐던 파란색이 됐던 깨끗한 색이 됐던 더러운 색이 됐던 아주 깨끗한 물건이 됐던 더러운 물건이 됐던 오물이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색, 일향, 향기로운 향기가 됐던 썩은 악취가 됐던 그 어떤 냄새를 할지라도 일색이나 일향이 무비중도라. 그 일색 일향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 그 자체가 무비중도라. 아닐 없을 무자 아닐 비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 아님이 없다. 무비중도라. 중도 아님이 없는 거예요. 일색 일향이 무비중도라. 제법의 실상은 제법이 실상인 것이 제법의 실상인 겁니다. 모든 법의 참모습, 모든 존재의 실상은 모든 존재가 실상이라는 그 사실이 바로 존재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제법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불 예르는 시 법계시니라. 일체 시방 제불은 법계를 몸으로 삼으시니 이 일체 중생 심상중이라. 일체 중생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내 마음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부처인데 부처님이 부처님을 안 모시고 있으면 부처인 줄을 몰라. 예. 이 일체 중생이 심상중이라. 15회등 심상중이. 그러므로 그대들이 그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할 때 15여등 심상불시 마음에 부처님을 두고 있을 때 시심즉시 30 이상 80 수용하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32 대인상과 80종을 갖춘 부처님의 원만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심작불이요 시심시불이라.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시면 불교 다 아신 겁니다. 부처님 법신을 다 알고 법신에 가득 찬 공덕을 다 알고 법신에 가득 찬 공덕에 두두물무로 한 응화신을 다 아는데 불교를 다 안 거예요. 삼신을 아니까. 그 삼신이 바로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바로 본래 부처인 것을 아니까. 불법의 대유를 안 겁니다. 불법의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일체 중생을 안심케 하시고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비단 오늘만 아니고 내일뿐만 아니고 오늘뿐만 아닌 날마다 때마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고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날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오늘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날마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안심이 되죠. 아, 생사가 본래 없어. 꿈속의 일이구나. 꿈속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나무다리 떨어져도 하나도 다친 바가 없어. 꿈속에 총을 맞아도 죽은 적도 없어. 꿈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의심만 있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 낭떠러를 떨었는데 아프지도 않아.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예. 꿈속에서 물에 빠졌는데 나 안 죽었어. 예. 안심이잖아요. 안심.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꿈속에서 그대로 나는 영생애탈 존재인데 다만 내가 죽음보다 깊은 생사라는 악몽을 꾸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악몽을 깨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그 일대사 인연은 악몽을 깨라 하고 눈을 띄워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화택, 3개가 화택 그러잖아요. 3개가 바로 불탄질과 같다. 그 화택의 문을 열어가지고 실상법계로 끄집어내주는 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대사의 인연인 겁니다. 오직 하나의 큰 일로 오신 인연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 생사를 해탈하고 괴로움을 벗어 돌이켜서 영생으로 가는 것, 안락으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안락이고 해탈이고 그러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우리가 부처님 오신 것은 팔상으로 정리를 해요. 간략하게 부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팔상 성도를 가지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솔내성이라 우리가 아까 팔상 성도 팔상 예참했죠. 도솔내성은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 도솔 내이상이에요. 거기서 마야분의 태중에 들어갑니다. 마야분의 태중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딱 보고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인연을 택해서 들어가십니다. 마야분의 태에 호명보살이 6개 달린 코끼리를 타시고 상아가 6개 달린 대백상을 타시고 마야분의 태중에 입퇴하신 것이 도솔 내이상이에요. 도솔천은 미륵보살이 계신 곳인데 이제 중생계로 올라니까 미륵보 대신 정택이시다가 호명보살은 일생 부처예요. 그냥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되는 그 보살이 이제 부처가 되시려고 도솔천에서 딱 사바세계를 훑어보시고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곳을 택해서 좋은 인연을 택해서 마야분의 태중에 들어가시는 것이 도솔 내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람 강선상이다. 비람, 룸비니를 비람이라 그래요. 룸비니 동산에서 강성하셨어요. 지금의 네팔인데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께서 만삭이 되시니까 친정에 가서 순산하시려고 가시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딱 그냥 순산하셨어요. 그 나무 붙잡고 나무가 무수입니다. 없을 무자, 근심 무자, 근심이 없는 나무다. 그냥 처음부터 무수가 아니라 마야부인께서 그 나무 밑에서 나으실 부처님을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무수가 된 거예요. 그게 비람 강선상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령들은 구룡토수라. 그냥 구룡이 물을 뿜은 거죠. 부처님을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상이라. 세 번째. 처음에 부처님이 딱 나시고 나니까 아시다라고 하는 선인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부왕이 그대는 왜 우는 것 같더니 거룩하신 천상천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출가를 하지 않으시면 사천하를 다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실 분이고 전륜성왕. 예.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대주를 다 통치하는 가장 위대한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거든요.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가해서 삼계의 도사가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분이 대각을 성취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하고 울어요. 아시다 스님이. 그래서 부처님 부항에서 이제 아이고 우리 그냥 왕자가 났으니까 여러 16국을 다 평정해가지고 전 인도를 통월해서 그야말로 대황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이거 인생 무상 느껴가지고 출가해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부왕께서. 안달이 나가지고 궁전을 막 몇 개나 지어요. 여름 궁전을 따로 지어놓고 또 봄가을 지낼 춘추 궁전을 따로 지어놓고 겨울에 지낼 궁전을 따로 지어놓고 온갖 향락과 쾌락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인생 무상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사문유관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왕을 따라서 7살에 딱 가는데 충경제를 가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 일하고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렇게 나오니까 새가 나서 어느새 그걸 탁 채먹고 가거든. 그러니까 7살 먹은 소년이 거기서 또 무상을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서로 먹고 먹히고 이러는가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무들이 더 앉아있었는데 해가 져가지고 우리가 그림자란 건 뭡니까? 햇빛이 사물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생긴 게 그림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명상에 들어가지고 딱 있을 때 모든 그림자가 부처님을 덮고 있어. 햇빛이 안 들도록 덮고 있고 해가 지고 가는데도 다 나무들이 부처님을 딱 그대로 덮고 있습니다. 그게 수영부동이에요. 나무 그림자가 끝나지 않는 그 길은 기적이 그런 이적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10여세쯤 돼가지고 동서남북 사문에 출가를 해요. 동쪽으로 갔을 때는 늙은 사람을 봤습니다. 늙은 사람을 봤어. 그러니까 그 마부한테 물어요. 저 사람만 늙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다 늙는 것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늙은 사람인데 저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런가 늙지 않을 수가 없구나. 참 허망하군 하고 돌아가요. 또 그 다음에 남문으로 왔을 때 병든 사람을 봤어요. 병든 사람을 봤는데 병든 일을 보니까 저 사람만 병들어서 저렇게 괴로운 것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병들면 저렇게 괴로워집니다. 그런가? 허망하구나. 돌아가자. 또 다음날 나와서 다음에 북문으로 나왔을 때 북문에서 죽어가서 나가는 상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만 죽은 것이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가? 하고 또 너무나 그 가슴에 충격을 받고 이제 환궁을 하시고 다음에 북문에 나왔는데 북문에서는 사문이라고 사문이라고 머리를 깎고 분수기를 걸치고 발을 들고 하는 사문을 봤어요. 그때 사문이라는 건 부처님이 출가 전이니까 부처님의 불제자 비구가 아니고 인도에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 이제 나이 들어서 또는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숲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그런 출가의 관습이 있어요. 그런 사문을 봤을 때 그 위가 너무나 청정하고 아름답고 버젓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사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발심과 환희심을 느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어느 날 왕자가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느 순간 내가 출가해야지 하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 나올라야 장애가 태어났구나 하는 그 한마디 외마디가 그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 밀행제인인데 나홀라입니다. 나홀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고 아들 낳으니까 그 한마디 외마디 한 것이 그냥 나홀라구나 장애라구나 해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나홀라가 되어버렸어요. 나홀라도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 어린 나이에 출가했어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꾸러기야. 부처님 아들인데 출가해가지고 장난치고 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은 일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조곤조기 이게 말을 해요. 네가 자랑한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해라. 잘한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잘한 것을 조금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 조그만 어린 아이가 나올라가 그래서 이제 10대 존재 중에 밀행 존재입니다. 밀행 제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절대 드러내질 않아요. 밀밀하게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밀행 제일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마부 이름이 찬타카예요. 찬타카. 그 타고 간 말의 이름은 칸타카예요. 칸타카. 찬타카인데 자기 머리를 잘라주면서 부모한테 이걸 갖고 와서 드려라. 나는 이제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설산에서 수도를 해요. 수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달가와 선인을 찾아가서 고행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고행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선인한테 물어요. 이 고행을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천에 나기 위함이다. 범천. 색계 초선을 범천이라 하거든요. 범천에 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범천에 나면 영생합니까? 영원히 삽니까? 하더니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500생이 지나면 다시 복진 타락한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또 스승을 찾아가 보니까 아라락 까라라마라고 하는 수정주의자가 있어요. 무소유처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선인을 찾아가서 또 그냥 얼마 안 돼서 무소유처정을 딱 성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이 정을 성취하면 영생합니까? 아니다. 6만급이 지나면 또다시 복진 타락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 아들이라고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은 나보다 더 높은 선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따까 라마푸타를 또 찾아가서 선정을 배우니까
거기서는 비상, 비비상처정을 닦아요. 비상, 상념도 아니고 비비상, 상념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둥 마는 둥 거의 미세한 생각이 조금 있을랑 말랑한 그런 돼요. 3개의 꼭대기입니다. 무색계의 제4색정, 4무색정, 비상, 비비상처정을 닦아요. 그래서 얼마 가서 다시 비상, 비비상처정을 정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타카 라마푸타한테 물어요. 이 정을 성취하면 영생합니까? 물으니까 아니다. 8만검이 지나면 다시 복진 타락한다. 그럼 나는 8만검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영생해탈, 영원히 사는 영생해탈이 나의 목적이지 8만검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그 8만검 뒤에 다시 복진 타락해서 사막도도 가고 온갖 괴로움의 세계로 다시 육도 전생을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어서 당신이 그때는 그야말로 참 혼자서 고행을 하는데 기가 막힌 고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다가 우루벨라 세나몰 네란자라 강가에 니련사라에서 거리에 한 20분 거리 있는 전 정각산의 작은 동굴에서 다시 고행의 수행을 합니다.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극단의 고행을 하셔요. 경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옛날 오직 한 토리의 보리만을 먹을 때 몸은 파리에서 마치 아사나무와 같았고 살은 없어서 갈빗대가 드러나서 마치 부수어진 집의 석가래와 같았고 등뼈는 잇따라 드러나서 마치 대나무 마디와 같았고 눈은 움푹 들어가서 마치 우물 밑에 별과 같았고 머리는 바싹 말라서 마치 몹시 마른 바가지와 같았고 앉았던 자리는 말굽의 자국과 같았고 피부는 주름이 잡혀서 마치 말라 비틀어진 육포의 형상과 같았고 손을 들어 먼지를 털면 몸의 털이 말라 떨어졌으며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마루가 닿았다. 방광대장엄경에 있는 그 소식인데 여러분 부처님 고행상 다들 사진 한 장 보셔서 알죠? 부처님 고행상 그게 이제 파키스탄 라우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 고행상인데 파키스탄 라우르는 그 부처님 고행상 보러 다들 가요. 라우르 박물관에 부처님 고행상에 거기 모셨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보리쌀 한 톨 잡수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보리쌀 한 톨. 그러니 피와 살과 이런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몸이 그냥 앙상하게 그냥 나온 그 고행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하셨는데 끝에 가서는 이래가지고는 수행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의 수행을 포기하시고 극단에 가지고 이제 소치는 그 보살이 주는 수자타라고 하는 그 보살이 주는 유미적을 받아 먹어요. 몸이 기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영생 해탈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이 고행을 하면서 수행은 아니다. 극단의 수행을 피해서 극단의 쾌락이나 극단의 고행은 피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도인데 그 유미적을 받아 잡수고 딱 기력을 회복하니까 목욕을 하고 하니까 같이 따라왔던 교진이었던 5비구가 있어요. 부왕이 그 수행 시종으로 5명을 몰래 보내가지고 같이 옆에서 보필하도록 수행을 도왔던 5비구가 부왕이 보낸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너무나 큰 고행을 하고 아주 대도를 성취할 줄 알았는데 유미적을 받고 우유죽 하나 받아먹었다고 타락했다 해가지고 떠나버려요. 그 5비구가 떠나버리고 당신 혼자서 거기서 이제 딱 앉아서 하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부처님이시여. 그때는 뭐 이제 뭐라고 이제 수행자시여. 이 자리가 대각을 성취할 자리가 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서 그 자리에 그 보리수 밑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리 밑에 앉았는데 마침 그 목동이 풀을 길상치로 가가지고 거기서 깔아드려. 그러고 나서 당신이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대각을 성취하지 않고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차자를 불기하리라 하고 맹세하고
가운데를 쓰고 앉아서 정말 대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 무념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벽별 12월 8일날 나월 8일이라고 하죠. 12월 8일날 새벽 명성을 금성을 보시고 명성 견명성 오더라고 하거든요. 밝은 별을 보시고 대각을 그때 성취하십니다. 연기법을 순간 역관해가지고 중도실상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하 항마상입니다. 자, 대각 성취상이라고 안 하고 왜 수하 항마상이라 했을까요? 보리수하에서 마분이를 주고받았다 해서 수하 항마상이에요. 그게 이제 대각 성취상인데 왜 대각 성취상이라고 안 하고 수하 항마상이라 했을까요? 나무 밑에서 그냥 마분이를 주고받았다. 마분이라는 것이 결국 내 안의 소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 탐지치 삼독이 삼학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삼독의 마분이를 주고받았다 해서 수하 항마상입니다. 그 다음에 노건 전법상. 대각을 성취하시고 나서 설법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무소유처정을 가르쳐주고 또 비비상처정을 가르쳐줬던 두 선인 있잖아요. 바라문 선인. 두 선인한테 먼저 설법을 하려고 정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미 돌아가셔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요. 교진여 등 그 5비구를 찾아서 처음에 자기 시종했던 그 수행자들을 찾아서. 근데 250km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때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성도하셨는데 그 비구들은 또다시 와라나시 사르나트라고 하는 녹야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250km예요. 250km. 지금같이 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자갈밭, 길도 없는 산길, 눈길, 진창길을 맨발로 일주일을 걸어서 가신 거예요. 가시다가 우빠까라는 사명 위도를 만났습니다. 우빠까.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하시고 교진여 등 오비굴 제도하려고 가시는 도중에 사명 위도를 만났는데 우빠까가 물어요. 태양같이 빛나는 그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대는 누구를 스승으로 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하고 부처님이 너무나 거룩하게 빛나시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행자여 나는 승자다. 나는 지자다. 자연히 스승도 없고 증득함도 없다. 나 홀로 위대한 법을 깨달았고 나 혼자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라고 부처님께서 당당하게 설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빠카가 보시오. 당신은 자청에서 각자하고 자청에서 승자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겸하지 않다고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자 각자가 아니면 무엇이고 번뇌에 이긴 자 승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빠카는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 겸손하지 못한 수행자구나 싶어가지고 팔을 뜯고 가버렸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부처님이시여 귀의합니다 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제자가 됐으면 그야말로 그 즉시 아란이 되고 그야말로 참 금생의 생사를 해탈해서 영생해탈을 얻을 수 있는 대성자가 됐을 것인데 복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냥 팔을 떨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박복중성 부지자를 못하는 거예요. 정법에 심은 선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지자다, 각자다, 내가 승자다, 내가 깨쳤다 했는데도 그냥 떨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목만큼만 받아들입니다. 자기 안목, 자기 견해만큼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가 그 정도밖에 막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서도 귀의하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구제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녹야원에 이제 도착했어요. 250km 걸어서 일주일간을 맨발로 걸어서. 그러니까 5비구가 있다가 저만큼에서 부처님 오시니까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요. 저기 고타마 시타다가 오신다. 우리는 모른 체 하자.
보다 맛있다는 고향을 포기하고 타락했다. 원치 하자 하고 해놓고는 가까이 오니까 부처님의 그 위신력과 그 장엄스러운 위엄으로 한 사람은 물 들어가고 한 사람은 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한 사람은 또 자고를 가져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딱 상승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린 길을 들으라. 내 이제 불사의 도로 설하리라 하면서 사성제법을 설하십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이 세상이 괴로운 그 원인. 왜 괴로운가? 괴로운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본질부터 밝혀놓고 이 괴로움이잖아요. 왜 괴로운가? 그건 집이다. 집착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멸하게 되면 없다.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 괴로움을 멸해주려면 어떻게 되는가? 팔정도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설하고 못 알아듣고 두 번 설하고 못 알아듣고 차근 이 비유 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부처님 이 말씀이신가요? 하고 교진이가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법문이 시작돼가지고 45년간 84,000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게 노건전법상인데 이 45년 동안 설하신 그 한마디만 딱 말하자면 45년 동안 8만 대장경이 벌어져 있어요. 거기서 한마디만 추리를 한다면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그 말입니다. 천지 우주 일체 중생 유생 무색 유정 무정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이니 괴로울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오직 그 한마디를 알려주기 위해서 45년간 무진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쌍림 열반상이라 구시나라에서 80에 이르러서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드셨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하라 법등명 자등명 말씀하시고 딱 열반을 드셨는데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불이 안 붙어가지고 가섭존자가 뒤늦게 와가지고 가섭존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제자가 와서 하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을 천하로 부처님을 화장을 했는데 그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사리가 8가마 네 마리였어요. 팔곡사두라 8가마 4마리 나와가지고 천지에 다 흩어져서 사리탑을 세우고 다 그랬죠. 근데 부처님이 구시나라가에서 80에 열반을 드셨는데 우리가 불기 2569년 그러잖아요. 불기는 불멸기입니다. 불멸기. 부처님이 80대 열반을 드셨는데 그 열반에 드신 해를 원년으로 해서 1년이에요. 1년. 서기는 그리스도의 탄생기인데 2025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시고 부처님의 나이는 거기다가 2569년에다가 80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멸기는 부처님 불멸 한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불멸기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1년이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가.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그래서 2569년에 오셨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가 있어요. 수발다라고 하는 120살 먹은 아주 그냥 노학자,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외도였어요. 배다 경제에 통하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걸 알고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부처님께 물어서 내 의무를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부처님을 친근하려고 하니까 안한존자가 막아요. 부처님 지금 편찮으셔서 그냥 길이 없으시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하나 막지 말아라. 그는 내 마지막 제자다. 들어와서 부처님께 의문나는 걸 다 물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다 설명해 주시니까 그리고 사성제를 설법하시고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래 외도가 출가하면은 한 4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행자생활인데 그때 그러니까 수발따라가 그럽니다. 부처님 저는 4개월이 아니라 4년을 해서 비구 스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비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바로 수계를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바로 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니까 바로 그냥 아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화용정정이죠. 본인이 다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산매력과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이 눈을 찍어준 거예요. 눈은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니까 그때 그냥 아란이 돼서 그냥 성취하고 성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구신나라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나는 내 눈으로 부처님이 열반하기를 못 보겠다 해가지고 부처님보다 먼저 화계산매 들어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에요. 수발타라. 네. 사리불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내가 열반을 볼 수 없다 해서 사리불도 먼저 돌아가셨고 목건년 존자는 순교하셨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이 성립돼가지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하게 됐고 오늘 우리가 탈상성도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그 1대사 2년의 정리를 8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보람은 우리에게 1대사 2년으로 나오셨고 우리에게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그 안심 법문을 하셔서 우리를 안심케 하고 우리를 안락케 하고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영생해탈의 이상향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처님 은혜보다 깊고 무겁고 크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라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부처님보다 먼저 가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보다 높은 건 없고 부처님보다 먼저 가는 거 없고 부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부처님보다 소중한 거 없고 부처님 은혜보다 깊고 무거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영불 일심만 있으면 우리 기름을 그대로 뛰어넘어서 일초직입 열지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관실상,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영불타, 그게 일도출 생사입니다.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아니므로 법기신이므로 법계의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무량광불, 무량수불을 하고 부처님 그것이 참모습입니다. 무량광불, 무량수불이 부처님의 참모습입니다. 그 참모습, 무량광불, 무량수불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끊지 않기 위해서 숨결처럼 이어가기 위해서 부처님 명호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관실상 영불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도출 생사라.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최상승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만이 부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인 걸 알았으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날을 기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관실상 영불타로 일도출 생사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의 그 본에 걸맞는 우리가 공덕을 갖도록 합시다.